읽은 오늘 사사기 7장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그 군대들과 싸움을 앞두고 3만 명이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보내라. 그러니까 2만 명이 떠나고 3만 2천 명이었죠. 근데 12,000명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물을 마시게 하고 내가 지시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나가 했는데 그 사람이 300명밖에 되지 않았죠.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장면, 그리고 또 마지막 부분에서는 오렙과 스웹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서 너희들이 잡아라 해가지고 도망가던 사람들 가운데 오렙 또 스웹을 잡았다. 그 얘기가 오늘 사사기 7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고 오늘도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겠는데 이 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300명의 용사,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용사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 않는데 용사죠. 300명이 18만 4천 명인가요? 아무튼 제가 그 수치로 계산했을 때가 350대 1이었어요. 그러니까 300명이 1이면 한 사람이 350명을 대적하는 그 싸움이었거든요. 어떻게 그들이 이길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기드온에게 그렇게 용기를 주셨고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일은요 준비되지 않은 다수가 아니라 3만 2천 명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준비된 하나님께서 예비한 300명의 용사에 의해서 그 싸움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준비된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 말씀 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물을 핥아먹은 300명만으로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해요. 왜 그 앞에서는 두려워서 떠는 자들 같고요. 그죠? 12,000명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자 그들의 준비된 모습을 보시고자 했던 것 같아요. 이 물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300명이 물을 먹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물을 떠서 이렇게 핥은 거예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무릎을 꿇고 그냥 얼굴을 물에 대고 그냥 허겁지겁 마셨다는 거죠. 지금 이들이 무엇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전쟁을 앞두는데 저기 어디에 오는지 쳐다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이 그냥 목마른 상태니까 그저 그냥 그 샘에 얼굴을 받고 물을 마시는 모습은 전쟁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 300명의 사람들은 물을 핥았다는 얘기는 사방을 경계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물을 마셨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도요. 정말 성경을 보면 물론 많은 수의 사람들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소수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수는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준비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경우도 200만 명 그 사람들이 다 준비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심지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출애굽을 시키지 않습니까? 또 지금 사사기 말씀을 보는데 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온니엘도 그렇고 입다도 그렇고 삼갈도 그렇고 이전에 드보라와 바락 같은 경우는 둘이라는 숫자가 있고 물론 그를 따른 군대들도 있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쉽게 하는 게 뭐냐면 그릇된 사회를 보면서 그릇된 교회를 보면서 비판하긴 쉽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정치를 보면서 예전엔 저도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나이가 들었나 봐요. 이 정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국정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저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하나,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비판하긴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도 기드온처럼 또 기드온과 함께했던 300용사처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내가 준비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준비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런 귀한 오늘 새벽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물론 이건 저의 상상력이지만 이게 말씀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요? 이 사람들은 왜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뭐 시키긴 하셨지만, 야 두렵냐 기드온아, 무섭냐, 한번 내려가봐, 내가 사인을 보여줄 거야 해서 내려갔는데 그 미디안 진영에 갔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미디안 진영에서 두 사람이 꿈 얘기를 하잖아요. 꿈을 꿨는데 미디안 진으로 굴러들어온 보리떡 한 덩어리가 장막을 무너뜨렸다. 야, 이게 무슨 꿈일까 했더니 한 친구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꿈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칼날에 미디안을 붙였다는 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 꿈을 꾸거나 또 그 꿈을 해석한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 말이 맞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물론 쉽진 않겠지만 어떡하겠어요?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은 기드온에게 항복을 요청하러 나아가든지, 몰래 밤이잖아요, 나가든지. 물론 이게 쉽지 않겠죠. 뭐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뭐 그게 쉽겠습니까? 그냥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상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전에 사사기 말씀 들어오기 전에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똑같은 꿈은 아니지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던 한 여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라합이란 말이에요. 라합. 그 여자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여리고성의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정탐꾼들을 숨겨준단 말이에요. 행동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정말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오히려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또 정탐꾼들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쳐들어올 때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내가 한 행위를 좀 봐달라고. 그래서 라합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꿈을 꾼 사람이나 꿈을 해석한 사람은, 야, 이거 기드온이 우리를 이기는 거야, 우리가 무너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뒤에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걱정만 하다 끝났나 봐요. 물론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지 어쨌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 차이가 있구나. 지금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진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음은 없지 않았을까? 아니, 우리가 좀 더 나아간다면 진짜 믿음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까지 가야 돼요? 행함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정말 그것을 믿었다면요, 이 사람들은요 그에 상응한 행동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가족들만이라도, 아니면 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말씀은 저 혼자 얘기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믿음대로 살고 있느냐는 거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요 정말 차이가 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우리보다요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마귀예요, 귀신이에요, 사단이에요. 얼마나 잘 알게요.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뭐 우리 지난 금요 심야 예배 시간에도 그 한 귀신 들린 여종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데요, 귀신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인지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 바울을 믿어요? 아니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다고요. 믿을 수가 없었겠죠. 귀신이기 때문에, 사단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믿음 생활도, 우리의 신앙 생활도요 어쩜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으로만 끝난다는 거죠. 아,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야. 근데 그게 믿음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맞아,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거지. 이렇게 아는 것으로 끝나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고 안다면, 아니 믿는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고, 네. 우리가 섬기는 것이 맞다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섬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 미디안 군사들처럼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대로요, 우리가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하나님, 나의 믿음입니다 라고 보여드릴 수 있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기도원과 300용사들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준비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또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정말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지금 전쟁을 통해서 또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전쟁도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에도 빨리 좋은 날이 또 평화의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또 욕심을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정말 한 사람이라도 다치거나 죽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